최대한 쉽게 발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리 주장이 아닌 교리 비교임을 기억해 주셔서 상대방 패널의 발제에도 존중과 성숙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또 두 분께 부탁을 드리는데, 발제를 마치면 발제문을 자장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보다 먼저 두 분께서 간단하게 각자의 소속 교단에서 상대방 발제문을 요약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자장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장로교 패널이신 양성빈 목사님의 발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의 해석의 근거가 성경이기 때문에 발제 근거 성구를 말씀드립니다. 장로교 발제 근거는 예레미야 2장 13절, 요한복음 4장 10절, 7장 38절 39절, 6장 27절 64절, 14장 12절 23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힘찬 박수로 양성민 목사님 좀 자세가 좀 각이 져가지고 굉장히 어색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칭찬받는 그 종이 어떤 종이냐, 이제 지혜롭고 착한 종이 어떤 종이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눠주는 종이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지혜롭고 착한 종이다, 이게 이제 칭찬을 받게 되는데, 때를 따른 양식이 도대체 뭐냐죠. 먼저 양식이 무엇인지부터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양식이 있는데요, 육신의 양식도 있죠. 영혼의 양식이 있는데 그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이라고.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양식이 되신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너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영혼의 참된 양식이라고 했어요. 양식인데 이 참이란 말이에요. 진실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참된 양식. 유일한 참된 양식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참된 양식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4장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부었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생수. 이 생수가 뭐느냐? 요한복음 7장에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저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니라. 믿는 자는 성령 하나님을 이제 받게 되는데, 마시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마시게 돼요. 우리 고린도서 12장에도 있죠. 너희가 한 성령을 마시고 너희가 하나 됐다 했어요. 한 성령을 마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음료수로 소비합니다. 음식으로. 성령 하나님 음식으로.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이제 물의 근원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양식으로 소개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영혼의 유일한 양식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하나님 자체가 양식이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다 했어요. 에덴에 그 보니까 이제 크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네 강이 발원하는 그 근원이 에덴 동산 안에 있습니다. 중앙에 그 근원으로부터 네 강이 흘러나서 그 네 강으로 말미암아 에덴이 적셔지고 온 땅이 적셔지고 생명이 충만한 이제 그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고 생명의 근원이 있고 그다음에 생수의 강이 있는 그곳에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생수의 근원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고, 네 강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먹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그 계시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 끝에 가 보니까 새 예루살렘, 이 에덴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에도 가보니까 생명나무도 있고 생수의 강도 있습니다. 여기 생수의 강이 있어요.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생수의 강이 적시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랬어요. 이건 모두 뭘 가리키는 거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믿는 자에게 이미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완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의 완성. 예수 믿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그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고 거기로부터 생수강이 흘러나오고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믿는 자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미 양식에 대해서 이미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복음은 뭐냐면 천국복음은 뭐가 천국복음이냐면 천국복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참된 양식이 되어주겠다. 그것이 천국복음이에요. 뭐 천국복음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천국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주제는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의 관점으로 지금 천국복음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신다. 먼저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심으로 믿는 자에게 양식이 되어준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미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을 마셨고 성령을 마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장차 성자 하나님도 믿는 자에게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성도까지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오셨을 때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까지 양식으로 취했을 때 취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신 하나님을 양식으로 누리는 시대 그것이 새 예루살렘 시대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성부 하나님까지 믿는 자에게 양식이 되어 주기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음식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리려면 먼저 그 양식이 내 몸 안에 들어오야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시간이 좀 지나서 결론을 맺을게요. 그죠? 아직 안 지났습니다. 안 지났어요? 많이 지났는데 조금 이제 조금만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라 나눠질 양식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시겠다. 그것이 제가 천국복음이라 했습니다. 천국복음. 그런데 성경에는 복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예수가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3절. 그 하나님의 아들 복음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미리 성경이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했어요. 근데 아들이 복음이에요. 복음. 계시록 10장 7절에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룬 것 같이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메시아에 관한 거예요. 네? 그 메시아가 복음인데 선지자에 전해졌던 그 메시아에 관한 그 복음이 예언이 성취됐는데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구약의 복음의 성취고 구약의 복음의 복음 자체예요. 이게 첫 번째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 구약의 복음인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영적인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영적인 양식으로 취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주겠다는 그 약속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먼저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마지막은 성도가 오셔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신학의 복음이에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주님이 재림할 때 있어질 사건, 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재림에 대한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예요. 네?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있어질 징조도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첫 번째 예화가 오늘 주제인 착하고 지혜로 충성된 종,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그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예화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자기도 먹고 남도 나눠주는 그 삶을 살아야 주님 오실 때 신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에 참되게 바르게 준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때를 따른 양식이 도대체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예수가 누구인지 그 구약의 복음의 성취인 예수의 비밀이 온 땅에 증거됐습니다.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는 때를 따른 양식, 또 양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양식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증거한 그 신학의 복음, 일명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성령이 오시고 성자뿐만 아니라 성도까지 오셔서 믿는 자에게 양식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복음인 계시록에 계시된 예언이고 그것이 때를 따른 마지막 시대에 먹을 양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하고 있는 때를 따른 양식은 뭐냐면 바로 성도 하나님까지 오셔서 믿는 자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 마지막 복음까지 포함된 천국복음을 가리킨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천국복음을 깨닫고 이것을 내가 소화할 때 그리고 이 소화한 것을 남에게 양식으로 나눠주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지혜롭고 충성 때 그리고 때를 따라 나눠주는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초과 시간까지 다 하시고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 지금 장로교 목사님께서 그 발제하신 내용을 우리 신천지 강사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저희 가운데 전달해 주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먼저는 그 양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에 따라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양식, 이제 더 나아가서 또 천국 복음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양식이고, 때를 따른 양식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 때를 따른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님께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켜서 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교 목사님 발제도 들으셨고 그리고 신천지 강사님의 요약 정리 들으셨고 제가 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장로교 목사님, 양성민 목사님께서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예수의 피로 세운 천국복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믿는 자에게 오시고 성자 하나님도 믿는 자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성부 하나님까지도 믿는 자의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 천년왕국을 통과한 부활한 성도를 보좌 삼고 오신다는 것이 천국복음이다. 그렇게 계셨고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먹고 마실 수 있는데 구약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신약의 천국복음이 때를 따라 나누어줘야 할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좌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천지 예수교 패널이신 조연 강사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발제 근거 성구는 마태복음 24장 전체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 21절,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신천지 강사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제문 관련해서 PPT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PPT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 주제가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주제인데, 먼저 우리가 이 주제의 내용을 이해하기 앞서서 먼저 이 내용을 가서 보면 제목을 가서 보면 먼저 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식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서 보면 본문에 가서 보면 이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누구인지 크게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도 아마 식사하시고 오셨을 건데, 이 양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뭐 배고파서도 드시겠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보자면 이 생명과 또 이 죽음과의 이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식의 특징은 먹음으로써 생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먹지 않았을 때는 또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또 잘못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을 가지고 크게 이제 두 가지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자면,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두 가지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먼저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육적인 양식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쫓습니다만은,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또 살과 피다, 이것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한다라고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진정 먹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요 또 산떡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하셨을 때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떠나게 됐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떡이다 또 살이다 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본인의 육체를 두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육신이 육적인 어떤 양식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육적인 양식을 빗대어서 한마디로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니교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떡이다 또 살이다 피라는 것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이다 피다 또 떡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서 한마디로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한마디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양식을 의미하는데, 이것의 참 뜻은 한마디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초림 때에 예수님 오셨을 때 반드시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먹어야 될, 그 때에 먹어야 될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묻기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하는 내용인데, 제자들은 먼저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어떻게 믿었냐?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이룬 것을 확인하고 이 제자들을 믿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는 이제 그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제자들이 물을 때에 이 징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재림 때에는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혼인잔치가 열릴 것인데, 그 혼인잔치에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양식이라는 것이, 때를 따른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하게 이런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때를 따른 양식은 한마디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있어질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것이고 이 예언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루어질 때에 증거하는 말씀이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때를 따른 양식이라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과 이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증거하는 또 이루어졌다는 것은 실체가 있게 되는데 그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때를 따른 양식이 되겠고 이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룬 것을 확인하여서 그것을 믿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주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택해서 또 약속한 목자가 있는 겁니다. 그 목자를 통해서 이 양식을 주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있어질 또 사건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있어질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는 두 가지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육적인 사건으로만 본다면 인류사가 지금까지 왔었을 때 전쟁이 없었을 때가 없었고 또 기근이나 지진이 없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육적으로만 볼 것인가? 육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육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전쟁을 빙자한 영적인 전쟁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교단과 사단의 나라 또 악령의 교단 간의 영적인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때 있어질 사건인데 마지막 때 있어질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공사나 서신서에는 뭐 전쟁이다 기근이다 또 지진이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크게는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소속의 존재와 또 사단 소속의 존재가 전쟁이 있게 되는 사건이 있고 또 12장에도 이 전쟁이 있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진도 육적 지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에는 사람의 마음을 땅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이 흔들리는 것이 지진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진은 마지막 때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기근이라는 것도 결국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이 없는 것을 기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 때 있어지는 하나의 전쟁의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고 다음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보는 자는 한마디로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데 사복음서를 아무리 봐도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또 거룩한 곳이 어디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계시록에 가서 보니 이 멸망의 일을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13장에 가서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2짐승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 존재가 하늘이라는 장막에 올라가서 사로잡게 되는데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보거든 도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도망해야 될 곳이 어디냐? 한마디로 그 장소를 가서 보니 예수님이 계신 곳을 계시록 14장에서는 시온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도망할 때에는 절대로 겉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옷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외식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 또 시온산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이 있게 되는데 추수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추수는 언제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가서 보면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천사와 함께 택한 자들을 나팔 불어서 모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택한 자들을 모으는 것이 하나의 추수겠죠. 모으는 장소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계시록에 가서 보면 시온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육적으로만 본다면 한마디로 육적인 밤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나팔 불고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그것을 육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내용들은 다음 주제로 이렇게 넘기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한마디로 추수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추수되어서 모인 곳이 시온산입니다. 그러면 이 양식은 어디에서 주느냐? 한마디로 시온산에서 준다라는 겁니다. 이 시온산에는 때를 따른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은 재림에 있어질 예언이 약속대로 나타날 때 이루어진 사건을 증가하는 말씀이 하나의 양식이고 이 양식은 누가 주느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2장 1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먼저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록 10장에서는 표노의 책 하나 이 말씀들이 양식이겠죠. 이 책을 먼저 한 목자에게 주신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목자를 택하셔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게 한다 하니 이 목자가 한마디로 마지막 때에 이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목자요.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은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 사건 또 실체를 이 예언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것을 믿고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천지에서는 이 계시록의 모든 예언을 이룬 것과 또 이루어진 실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보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늘날 온전히 이 때를 따른 양식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아주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달인이 되어 갔습니다. 이 신천지 강사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우리 장로교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목사님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25장, 24장, 25절에 나와 있는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 이게 도대체 뭐냐? 신학의 그 말씀, 신학의 말씀이 성취된 것, 예언이 성취된 그것을 실상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실체라고 표현하는데 그 실체, 말씀이 성취된 실체가 그 때를 따른 양식이다 라고 하셨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있어질 징조들이 성취된 그 실상의 말씀들이 때를 따른 양식이다. 그리고 그 때를 따라 나눠주는 그 양식 신학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그걸 깨달은 한 목자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 목자가 바로 지혜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발제를 하시고 또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 요약 정리를 해주시고 제가 또 요약해서 드리면 그럼 상당히 정리가 많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수를 힘차게 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은데 가만히 앉아 계세요 하면 힘든데 박수 열심히 치시면서 잘 정리를 하시고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그 발제하신 내용을 핵심 요약을 정리해 보면 때를 따른 양식은 지진, 기근, 전쟁, 화를 당하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 구원받는 도망한 자들이 나오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계시록 10장의 열린 책의 말씀과 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 곧 신약이 성취되어 나타난 실체들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약속하신 이때 양식을 주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약속의 목자이시다. 이 목자가 재림의 예수님과 하나 되어 모든 유업을 받게 되는데 이때 약속의 목자를 만나 예언과 실상에 대한 증거를 받는 것이 곧 예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되고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교단의 발제를 들어봤습니다. 이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놀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양 목사님이 발제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기존의 장로교에서는 잘 이렇게 생각이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랍니다. 신천지 강사님이 발제하실 때는 야, 성경을 이런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구나, 시각을 달리해서 볼 수 있구나 하는 측면에서 놀랍니다. 여러분 한번 감각이 오십니까? 이렇게 두 교단의 발제를 들어봤습니다. 혹시 해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발견하셨습니까? 잠시 발제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짚어보고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연동포 종대광 이 발제를 통해서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는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때를 따라 나누시는 양식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실지 모르겠지만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 복음의 비밀이 열리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므로 세상 끝이 온다. 이런 취지에서 공통점을 찾아봤습니다. 공통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이점은 장로교는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영적인 양식은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 자신이시다. 신약의 천국 복음이 때를 따라 나누어 줘야 할 양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먹고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신천지에서는 때를 따른 양식은 신약이 성취되어 나타난 실체들을 증거하는 말씀이시다. 이때 양식을 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약속의 목자를 만나 예언과 실상에 대해 증거를 받는 것이 영생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두 분의 발제를 들어봤는데 여기서 일단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 동안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휴식하는 게 아니고 발제문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좀 질문을 잘 요약해서 이렇게 2부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온 질문도 이 쉬는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두 분께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찬 박수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 동안 휴식하겠습니다.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두 분 저기 저쪽에 방으로 갔다 와도 되죠? 네. 이동했다가 여기 계시면